할렐루야. 이제 어메이징 어거스트 우리 마지막 주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와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노릇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여기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아멘.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원은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실 소명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발걸음이 언제 어디서건 뜻하지 않은 곳에서건 뜻한 곳에서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기를, 그리고 오늘 이기로 전도사님이 입술을 축복의
입술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전사님의 설교 말씀이 막힘없이 주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조명팀 제가 약간 지금 연예인이 된 기분인데 아니 끄면 안 돼요. 끄면은 또 시골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한번 얼굴 가려주세요.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절을 거절한다 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바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그토록 얘기했던 무료가 역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주소를 안 쓰는 거야? 우체국관에 내가 창피해가지고 우체국 직원이 나한테 주소가 없어요 이거를 7, 8번 하시는데 당황했습니다. 주소를 내가 그렇게 확인하라고 우편번호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너희들은 나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어. 우편번호만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못 찾아 집을. 누구 집인지 모른다고. 몇 동 몇 호인지를 적지를 않으면 누군 집을 혹시 그 건물 전체가 집? 나 이렇게 좀 놀랬어. 너희들의 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나중에 좀 잘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아. 분명히 그 정도는 아닐 거라 믿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예요.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전사님 여러분 꼭 우편번호 플러스 집 주소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못 찾으니까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전사님 택배 작업을 전사님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늘까지만 신청을 해주면 전사님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챙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시작 그들은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시작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아니죠. 한 2주 전까지 가장 핫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일까요? 가장 핫했던 일. 에? 올림픽. 야, 전상훈 전사님 눈치가 빠릅니다. 설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 중에서도 가장 핫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자 배구. 전사님 감동했습니다. 여자 배구. 와, 여자 배구가 세계 랭킹 14위였는데 그 앞에 있었던 5위, 7위 이런 나라들을 다 연장 승부 끝에 이겼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랭킹 하나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 특히나 여자 배구는 이 세계 랭킹을 따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나라들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가 이 표정이 어떤 짤이냐면 일본전에서 김연경 선수가 다독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짤이냐면 지면 죽어 이런 독도는 어디 땅? 이런 걸로 짤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본전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절대 질 수 없다. 다른 나라에게 다 줘도 일본한테만은 질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정서가 생긴 데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를 35년 당했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창씨개명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 사람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사람의 이름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누노코가 우리나라 욕이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개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울분에 찼는지 내가 성을 바꾸면 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진짜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 울분에 못 이겨서 이누노코 하는 개자식입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치욕적인 그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전쟁의 여성들을 끌고 나가서 성놀이개로 삼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수많은 독립수사들이 나가 싸웠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가족과 내 민족에게 이러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들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은 마음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민족적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잃어본 사람들, 그 슬픔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양봉건? 죄송해요. 제가 아는 사람과 좀 달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손기정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손기정 선수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는 찾지 말아요. 약간 살짝 두려워 지금. 근데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을 최초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이 손기정 선수가 도저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얼굴과 표정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는 월계관과 함께 월계수를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손기정 선수가 자기 가슴에 일장기를 갖고 뛰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일본 사람 중에도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의 신분으로 한국 사람인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가서 마라톤에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손기정 선수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금메달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됐어. 일본의 메달로 취급이 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슴에 있던 이 일장기를 이 월계수로 가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손기정 선수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3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슴에 달고 있는 게 일장기예요. 일본 국기.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남승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마라토너였지만 3등을 했고 상당히 엄청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비참한 표정으로 이 시상대에 섰어요. 이 남승용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난 손기정 선수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서 부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월계수 나무를 가지고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손기정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을 딴 뒤에 고향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가 축전, 그 고향에다가 뭐라고 보내냐면 딱 3글자를 보냅니다. 슬프다. 영광스럽다, 기쁘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슬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있으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인해줄 때는 마음대로 사인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름 위에 코리언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닌데 일본 사람처럼 취급받으면서 그 메달을 일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게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슬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다니엘은 이 여호와김, 위대했던 왕, 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와김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드셨는데, 이 여호와김이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제국을 이룬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으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반역을 꾀하니까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버려요.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냥 왕 하나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 포로가 왕족이거나 귀족들 중에서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가 넘치는 왕 앞에 설 만한 사람을 데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자신의 제국이 너무나 넓으니까 거기를 잘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뽑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옆에 두고 이 큰 제국을 운영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자, 이게 다니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학벌 좋고 외모 좋고 집안 좋은, 세상에 나만 빼고 모르는 엄친아 같은 느낌이에요. 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얼굴은 박보검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부모님은 재벌이야, 아니면 국회의원이야. 이런 사람을 전우사님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우사님 주변에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흔하지가 않아요. 전우사님이 대전에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올 때 약간 이 서울 괴담을 좀 이렇게 들었어요. 서울 애들은 워낙 학구열이 강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서울대 연고대를 그냥 들어간다더라. 서울 애들은 롯데, 그 다음에 뭐 혜태, 이런 과자들, 강남에 있는 애들은 그런 과자들을 안 먹는다더라.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애들은 이미 조기 교육으로 미국을 몇 년씩 갔다 온 애들이라 영어가 줄줄 되더라. 서울은 거리를 걸으면 연예인이 같이 걷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사님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대전에 올라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연예인들이 지천에 깔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사님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살짝 주눅 들었잖아. 초등학생인데 나한테 영어로 말 걸고, 중학생들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고, 진짜 나 이럴까봐 걱정했잖아. 그런데 현실은 여기 중에 상대성 이론을 처음 들어본 친구 있죠? 초등처 과자에 미쳐 있습니다. 캠프 가면 과자 하나에 목숨 거는 애들이에요. 내가 생각한 애들이 아니야. 고등처 서울대 연고대생 가겠다고 한 애들 아직 못 찾았어요. 나. 우리 중고등처는 약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친구들을 높여주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애들은 귀티가 나서 티가 난다더라. 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니더라. 전사님과 다음 주에 대전 내려가도 여러분들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딱 잘 대전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한 강남 중앙에 있는 이 교회의 그런 이미지들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사님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쁘고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야. 이 연예인이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야? 외모가 웬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흔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람. 외모, 학벌, 집안 모든 게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있었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면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막대해 주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어딜 가나 살아남는 애들이거든요. 귀하게 크면 세상에 적응이 안 돼.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 비참했을지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똑똑한 왕이었냐면 이 데려온 포로들의 이름을 오자마자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 그리고 학문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을 더 비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심판은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당시에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신이었던 마구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신의 아내. 그리고 이 신이 어떤 걸 주관하냐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던 신이었던 거예요. 벨드사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벨이여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의 생명은 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관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이 완전히 지금 반대의 이름이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슬픔도 그게 큰데 자신의 이름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비참함을 계속 느껴야 해요. 벨을 찬양하는 이름. 원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비참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서 너희 한국, 너희가 신으로 섬겨라라고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의 목숨을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이 신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이미 나라가 짓밟혔습니다. 이미 자신을 지켜줄 힘이 없는 나라예요. 이미 자신은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비참함은 계속되고 참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성공해야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나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순응하며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의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이 포로들을 끌고 온 포로들을 교육시킵니다. 학문 그리고 문화를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시대에는 여러분 학문이 종교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모든 것들 특히나 이 바벨론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 무엇이었냐면 점을 치는 학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종교와 학문을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해야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왜 줘요?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그 왜 주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만 마음 상하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장학금 왜 줄까? 못 받았어도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누리고 먹으려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뛰어난 사람, 우리 바벨론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도와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그가 알려주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내가 그리고 너를 지켜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은 이 바벨론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3년 동안 쥐죽은 듯이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은 그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은 그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결심을 하냐면 음식이 나왔는데 좋은 음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왜 이 음식을 거절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음식이 제사에 바쳐진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음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먹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살고 봐야 하잖아. 지금 먹고 봐야겠지 않습니까? 지금 눈밖에 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겠다? 너희들의 종교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와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나의 문화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겠다? 이거 데려온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곳에 데려온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지금 여러분 다니엘과 경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니엘 하나 죽어도 나자빠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걸 거부한다? 눈밖에 난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눈밖에 나버리면 죽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같이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먹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는 거부감 없이 다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자신의 신앙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야, 살려면 먹어. 야, 다 먹는데 왜 너만 안 먹냐?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거 안 먹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술, 담배, 도둑질, 그리고 친구를 왕따시키는데 동참시키는 것들. 만약에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린 친구가 아니야.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야, 이거 한 잔 먹는다고 죽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좀 살아. 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하는 것은 거절해야 하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깨끗하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음식을 주는 환관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환관장에 딜을 하거든요. 가서 내가 10일 동안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채식을 하겠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내 얼굴을 한번 봐라. 전사님, 이 대목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10일 동안 채식을 했는데 얼굴이 그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풀만 먹고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사님,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방학 때 살이 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전사님은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급식. 매일 반찬이 바뀐다는 그 놀라운 현실. 난 그게 너무 놀라웠어. 매일같이 반찬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적어도 두 끼 중에 한 끼는 고기가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 집은 곰국, 카레. 한번 전사님이 우리 집에는 이만한 솥이 있었어요. 솥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바게스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그릇? 냄비. 그치, 냄비. 이만한 냄비가, 농담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데 그 내가 봤을 때 그 냄비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용도가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그 어마어마하게 음식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끓이면 3, 4일을 먹어야 되는 그 음식들. 방학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식단이었어요. 나는 방학 때가 되면 식단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 살이 그냥 빠져. 그런 일이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맛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전사님이, 어머니가 전사님 그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맛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힘들었다. 그렇다는 거. 저는 그래서 살이 좀 잘 안 쪘어요. 여러분, 이건 팩트잖아. 어떻게 채소만 먹는데, 김치만 먹는데, 여러분, 김치엔 단백질이 없어요. 지방이 없다고. 조금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게 조금 들어간다고요. 이건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살이 쪄서 채식을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먹고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도록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왕이 하나하나 그 포로들을 점검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왕이 바로 캐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곳에서 있는 박사들의 10배의 지식을 이 3년 동안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보다 10배의 지식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귀하게 여기고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설교라서 말을 아낄게요. 다음 주에 우리 고등천은 천상훈 전사님에게, 중능천 전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결혼 전에 동거는 필수다. 술 못 마시면 사회생활 못하고 친구 못 사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눈빛이 흔들리는데 혼자 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자전이란 말 알죠? 눈빛이 흔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자전의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지. 여러분, 시속 1600km, 1초에 500m를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1초에 500m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왜 우리는 1초에 500m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 이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죄를 가득 짓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편안하다? 이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그 문화에 저항하지 않고 세상을 거절하지 않고 거절을 거절한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세상적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절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을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이거 거절하면, 이거 조금 안 하면 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텐데,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찐따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거저두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 3년간 그것을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세 번째 왕이에요. 70년간이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다니엘을 바꿀 수가 없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사람, 대체 불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것을 거절했더니 7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바뀌어도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세상이 너무 변했습니다. 이제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자신의 세상이 뒤집어 버렸어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비참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져 버렸다. 자신의 세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종교, 문화,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그냥 쓸쓸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 거절한다고 세상 끝납니까? 세상 친구들 잃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잃으면 끝나요, 세상이? 중, 고등학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내가 그거 헤어질 것 같아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응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야, 너 신사참배를 안 해? 내가 너의 목을 칠 거야. 심지어 진짜 칼을 들고 와서 일본 장도를 들고 와서 야, 지금 신사참배 안 하면 너의 목을 자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나도 같이 흔들리겠다고요? 나도 그냥 평안히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분이 나의 이 어려움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이 거절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못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나서 죽음을 당했더라도 여러분, 그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 할 건데, 세상 흔들리고 믿음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난 주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난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아무리 주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만큼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넣어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셨나온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은혜로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말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노시를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노시를 말미암아 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알려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노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깊이를 모르게 그 높이를 모르게 세상이 날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강요합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세상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주하여 주사 늘 가르쳐 주시고 죄를 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부하겠노라고, 나는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분반 모임은 진행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